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거센 도전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막 진짜 이 눈앞에 그 용광로가 있는데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쳐넣어 죽이겠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이 정도의 무슨 핍박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또 반대, 또 핍박,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좀 생각을 해둬야 돼. 물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어쨌든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 항상 그런 준비, 영적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고 핍박도 어려움도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 반대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곤란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눈 한번 감으면 내가 편해지는데, 그러나 이걸 내가 말씀에 또 따라 살면 이거 내가 손해가 오고 또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큰 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평소에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야, 참 사드락과 메삭과 이상고가 믿음이 참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겠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문제라면. 교회 나가면은 너 직장에서 너 쫓아버릴 거야. 일요일 날에 주일에 너 회사 나오랬더니 너 왜 교회 가? 너 직장에서 나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 압니까? 용광로? 그냥 모닥불이 아니에요. 그냥 불 피워놓은 것이 아니라 쇠가 녹는, 여러분 포항제철에 저 용광로 한번 보십시오. 쇳물이 그냥 그 근처에만 가도 잘못하면은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 사람이. 흔적도 없죠. 지금 그 앞에다 놓고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왕이 요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거, 근데 이게 막상 우리에게 닥친 문제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다니엘 시대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부터 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하나가 이게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남의 문제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만 내 이익과 관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내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대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겠지. 내가 연약하니까. 그냥 스스로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왜 성령께서는 이 다니엘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가 그냥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옛날 이야기 재밌게 해주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 왜냐? 우리 시대는 관용의 시대, 관용. 똘레랑스, 관용. 프랑스가 그놈의 똘레랑스 때문에 저 개판 꼴 나는 거 봐요. 이슬람 저거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뭐다 쇼만 부리지. 이슬람이 프랑스에 지금 전 인구의 20%인가 그래요. 5%만 돼도 큰일 나는데 앞으로 저런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 이 정신 세계가 보면은 아주 썩어 빠졌어요. 이 기독교가 나가고 나서 유럽 사람들의 이 정신에 스며든 그 사고 방식은 아주 썩어 빠진 거예요. 대표적이고 문화적이고 아주 그 잘못된 관용.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커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는 관용의 시대예요. 관용.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돼요. 아주 참 묘하죠. 아니 그렇게 관용 이슬람도 관용하고 불교도 관용하고 천주교도 관용.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고 그래요. 아니 관용이면은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하면 편협하다, 아주 극단적이다. 아니 그렇게 관용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이 없어요.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기독교, 예수님, 복음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대면서 그냥 세상의 비율을 맞춰갖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그러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냥 우리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냥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어?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세 사람의 나이가 어느 때냐? 20대 초중반이야. 나이대 얼마 안 돼요. 한참 청년회 때 나이가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교의 땅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기도를 했겠어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겠어요? 우리처럼 교회를 열심히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만들거나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냐? 내게 닥쳤을 때. 우리 당장 지금 봐요. 우리 당장 지금 예배를 나오지 말아라. 이제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모임이 1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5명인가 10명인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그럴까?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나왔던 교회도요. 지금 해봐야 얼마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상황이라니까 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올 3월 달부터 지금 1년이 다 돼요.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더 갈 수도 있어요. 백신이고 간에 지금 그게 나와도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도 모르고 그게 또 전 국민이 다 맞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확보도 못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정치 세력들이 또 교회를 싫어하니까 어차피 싫어하니까 이걸 핑계로 또 내년 5월, 3월, 4월, 5월, 6월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아냐 그게.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제가 왜 다니엘서를 강의하느냐. 우리가 닥친 이 상황이 이 다니엘서의 시대하고
거의 흡사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30m나 되는 그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꿈속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해라. 누구를 막내라고 다 절해라.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 총독이니까 누군가가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잠수해서 고소 고발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너희들은 절을 안 하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내 기회를 해라. 만약에 안 그러면 너희들 그냥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거 부닥쳐요. 틀려 부닥쳐요. 내 신앙과 반대가 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요구해요. 직장에서도 요구해요. 심지어 집에서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냥 좋게 넘어가지. 평화롭게 우리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이럽니다. 대부분.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아예 이런 부분하고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 아예 타협이나 토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는 건 하나님이 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말로 해결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이 세 사람은 그냥 왕에게 통지한 거예요. 통지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게 없다 당신하고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많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너무 쉽게 그냥 굴복해줘요. 먼저 알아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안 했어요. 반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세상이 원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아예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하고 이 문제를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뭐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그러면 절하는 걸로 하죠.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절은 안 하고 고개만 살짝 숙일게. 이게 아니에요. 일체 그 금신상 앞에서 아예 우리는 거기 절 안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하고 말할 것도 없고 왈가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순종하다 죽으면 죽는 거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알버트 반즈는 그의 주석에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신앙, 특별한 신앙이라고 안 하고 반즈는 기본적인 신앙.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핍박이나 이 세상의 회방이나 이 세상에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거기에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굴복하거나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버버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정부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인지 뭔지 아는 그 신사도 나부랭이들이 하는 짓 있죠. 다니엘 기도, 지들끼리 3주간 모여가지고 다니엘 기도한다는 인간들 코로나 사태 퍼지니까 지도서도 안 보이더라고.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간증하고, 우리는 다니엘. 근데 그놈의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안 보여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교회도 보니까 텅 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요. 그 다니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다니엘 학교의 다니엘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 형식과 그런 내용은 알고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도 봤지만 그 다니엘과 함께 우리는 이방 왕의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벌써 이미 그때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때 한번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이번에 이 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음식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직장 그만둘 거야.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서 먹고 사느니 나는 그냥 굶을 거야. 직장 안 다닐 거야. 난 직장 그만둘 거야.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질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힘이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도 그래요. 많은 그냥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 잘하고 모이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예배를 모이라 마라. 니들이 뭔데. 이렇게 교회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정부가 함부로 못해요. 어디 감히 손을 댑니까? 한두 교회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기본적인 신앙인데 무슨 방역에 협조한다느니 마느니 좋은 말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주에 하니까 끝납니까? 계속 깨져요. 계속. 지금 이 12월 달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중요한 달입니까? 1년에 제일 중요한 달이에요. 또 다른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도 있죠. 성탄절 있죠.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달이 12월 달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보세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의 핵심을 딱 건드리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딱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 지장을 받고 방해를 받아서 교회가 크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는 들으면 안 되죠. 이쯤 됐으면은.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미 정부와 국가가 교회를 확 잡았어요. 이미 초반에 벌써 이미 기가 눌린 거예요. 종교세 갖고 목을 꽉 조이죠.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앞에 왜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의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진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빼고는 모든 그 왕의 권세 아래 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 왜? 다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만큼은 그 앞에서 조금도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섬기면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거부했어요. 긴 말이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왕에게 통치했어요. 우리가 19절 이후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왕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용광로에.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한번 큰 소리 뻥 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과시한 게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 이 사람들은 죽는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도 좋고 구해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금 형사에게 경배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알아라 하고 일방적으로 통고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조금 꺼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몇 가지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냈을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세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완전히 넘긴 거예요. 자기의 생사주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 대답이 참 엄청난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저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요. 그게 꼭 돼야 믿음이 또 좋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어요. 아버지 뜻.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원할 때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아닌 걸로 만족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시험 들지는 말아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17절까지만 말했다면 어땠을까? 17절. 근데 17절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진짜 불 속에 쳐놓네. 큰일 나네, 이거. 야, 이거, 원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느부갓네살이 자기들 죽이든 살리든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되면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잘못된 신앙주의가 문제예요. 자칫하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나?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기에만 관심을 쏟았지 하나님이 자기의 뭘 어떻게 해주느냐 신경도 안 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날 뭘 해줄까 뭐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에요. 이 세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이걸 어떻게 아예 그런 거는 계산에 두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 기쁨이어야 되지.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 뭘 축복하실까, 그냥 계산을 하고 뭐 하고. 지금 시대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신앙, 계산하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신앙은 거래가 아니죠. 신앙은 전폭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래했습니까? 계산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뭣도 해주시고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쓴 잔이고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잔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은 그대로 받으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려 고난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 그걸 기꺼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려면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한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가 나고 극심하게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잘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을 생길까? 하고 그럼 벌써 이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과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차원이라고, 저 차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많은 참 이 거치는 게 있구나. 또 시험에 들 요소도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미리 다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마냥 꽃길이고 문제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믿음대로 되고 규선대로 다 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벌써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다 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이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사실 잘못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된다. 딱 거기까지만 딱 멈춰야지. 그 이상 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 세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계산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 딱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지 그 외에는 저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재보고 뭐 이렇게 이익을 따져보고 해서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방의 풍습과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어릴 적부터 그 부모에게서 그가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고 어떤 시기가 와도 환난의 시기가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환난이에요. 마지막에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환난을 당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순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은 제가 상황을 보면은 그냥 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다 그냥 절하 다 복종할 겁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나를 숭배할 거냐 택해라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걸 선택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몇 사람이나 과연 진짜 죽음을 그냥 선택할지언정 나는 다른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는 그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정말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 생에, 우리 일생에, 우리 앞날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감상하거나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읽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오늘날같이 정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네.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싹 빼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건 다 관용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성애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구분된 것이고 제3은 없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관용의 법칙에서 관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대요. 예, 그건 안 된대요. 오히려 우리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차별금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차별하자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차별하자는 거예요. 응? 동성애를 주장할 권리를 관용해 주면 동성애를 반대할 그 주장도 관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지들 나라에서는 종교 기독교 자유 허용하지 않으면서 서구 세계 와가지고는 모스크 사방 천재다 짓고 뭐 이슬람 비판했다고 그냥 신문사 폭파시키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목을 잘라 참수시키고 관용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결국 온 세상을 이슬람 문화로 이슬람 세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잠잠해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똑똑합니다. 물론 나중에 좀 미쳐서 그렇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연화된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독재, 전체주의, 좌파, 이 공산주의 이것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완전히 세상을 막 엉망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부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관용이 없어요. 이게 독재, 전체주의. 너는 하나님 섬기면 안 돼. 날 섬겨야 돼. 또 교묘한 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금신상에게만 절해. 그렇게 해도 말 안 했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금신상에만 절해. 절하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던 율법을 씹어먹던 뭐 성경책을 끓여먹던 니들 마음대로 해. 더 교묘한 거예요. 그러나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세대가 온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 모이면 벌금 때린다. 모이면 신고한다. 발각이 되면 너희들 처벌한다. 이게 지금 이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귀와 이 세상에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못하게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도와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회방합니다. 회방.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 야, 내가 진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냐 아니면 내 생계냐 내 목숨이냐 그냐라는 그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나는 주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다 합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친구가 그냥 한번 절하고 말지. 뭐 한 번 하는 건데. 그 다음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 한번 그냥 절하고 말자. 그러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날 거 아닐까? 맞아. 아무 일 없이 끝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은 이 마귀에게 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크고 작게 다 닥쳐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죽든 살든 그건 왕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왕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고를 해버렸어요. 왕의 권력이라도 신앙을 꺾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자꾸 꺾어버려요. 자꾸 무너뜨려요. 이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거예요. 더 세질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고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 보니까 그 666표를 그거를 몸에 이마나 손등에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죽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못하고 죽는 거지. 어떻게 뭐 생수도 못 사 먹죠. 휴지도 못 사죠. 쌀도 못 사죠. 라면도 못 사죠. 분유도 못 사죠. 병원도 못 가요. 차도 못.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진짜 마지막 때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냥 너무 성경을 가볍게 읽어요. 이걸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근데 막상 그렇게 닥칠 때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섬기는가 주님이 다 살펴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 보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편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재밌어, 여기 신나.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내 육신을 좋게 한다고 해서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영적인 걸 무시하며 살았다가는 잠깐은 번성하지만 머지않아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살 것인가? 제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굴복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기쁜 그러한 절기를 온 교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 모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크게 찬송도 못 부리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안타까움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편 이 세상의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